안녕하십니까. 과연 그러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무와 비야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무와 비야 이게 음 다시 한번 그냥 또 우리한테 익숙한 무아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왜 이제 비하라고 했는지는 저번 시간에 좀 얘기를 했으니까, 무아하면 그냥 없는 거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연기.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그 산스크리트 말로는 아나트만이란 말이에요. 아트만이 아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나트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트만 먼저 봅시다. 그것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인더스강, 겐지스강 중에서 일찍 더 문명이 이제 외부로부터 아리아인으로부터 들어왔던 인더스강 쪽 건데, 바로 바라문교를 바라보자. 거기에서 아트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슈라무나, 여기에서 브라흐만과 다른 아나트만의 생각들이 여러 나오죠. 근데 늘 뭔가 아트만 비슷한 뭐가 나오긴 나오죠. 불성이 됐건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이 됐건. 근데 그때 아상이 바로 이제 아트만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과연 어떤 거냐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 바라문교, 브라만교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서 예전에 보신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또 조금 더 책을 읽어보시고 하다 보면은 교양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약간 좀 그 전문서적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완전 다른 세상이 열려요. 그리고 그 바라문교의 여러 또 그 이 원전들을 보게 되면은 깜짝 놀라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아트만이 뭔가, 불교를 얘기하려다가 야 이거 아트만, 그리고 우파니샤드, 뭐 바라문교, 힌두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또 이제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되실 수 있기를. 자, 말씀드렸듯이 이 육에서 이제 내려온 거란 말이죠.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바라문교를 이제 하면서, 바라문교가 결국은 이 붓다 그 시기 정도까지 계속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우파니샤드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바라문교가 뭐냐? 바라문교에서 우파니샤드까지가 이제 아트만에 대한 그건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바라문교는 경전 같은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전이 됐건 사상이 됐건 뭐 교리가 됐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리아라고 하는, 제가 지금 모든 산스크리트어 발음은 다 자신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찬송가예요. 찬송가. 바라문교에서는 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리그베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신기하죠? 찬송가, 찬송집 같은 거는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바이블이 이제 그 중심이고. 근데 바라문교에서는 찬송집이 바이블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첫 시작 부분입니다. 이제 끝에 우파니샤드나 베단타 사상으로
결실을 아트만에 대한 확실한 결실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 결실이 물론 이제 나중에 불교에서 그걸 비판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그 결실이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를 아무래도 조금 이제 하여튼 뭐 좀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한 면이 있어요. 그것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저거 살펴볼 때는 그래도 각각 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찬송집은 어떤 거냐? 왜 뭔 찬송집이 경전이 될까? 왜 그렇게 인도에 많은 영향을 줬을까? 이 브라만교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사실은 힌두교가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신불스팝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신사 있잖아요. 신사 참배 먹고 문제됐던 그 신사랑 그 신을 모시는 그거랑 불교가 스팝이 된 게 바로 일본의 그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신들과 부처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힌두교도 바로 그래. 힌두교도 거기에 다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결국은 그 각각 그 지방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ik 종교에도 야훼라고 하는 화산신이 있었던 것처럼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산이 있으면 산에 신이 있잖아요. 호랑이 산신이 있다면 산신령이 있고, 그리고 인도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보편성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삶에 대한 뭔가를 주는 방향으로까지 나가면 세계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과 브라만교랑 결합이 되면서 일단 신들에 대한 찬가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배다시기는 그 별거 아니네. 그냥 막 뭐 태양신이 됐고 뭐 지방신이 됐고 그런 거를 이제 찬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베다에 이제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말씀드렸듯이 태양신이라 빛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성경에 대해서 조금 또 관심 있게 다양한 측면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요한복음이 이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빛이라든지 로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빛과 어둠, 성 어거스틴. 근데 태양신이라든지, 태양신은 잠깐만, 제가 지금 태양신만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불의 신, 그리고 인드라 아시죠? 인드라. 인도 하면 인드라망 뭐 그런 비유 나오는 그 바로 인드라. 자, 태양, 불, 인드라는 이제 천둥 번개를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빛, 그리고 뭐 어떤 에너지, 뭐 이런 거,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압력.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거에 대한 찬송가인데, 찬송가가 빛이 사방에 이렇게 비치는 거, 그리고 어둠을 밝혀내는 거, 이런 얘기들을 찬송가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곳이 그데서 하는 베다에서 빛에 대해서 그렇지, 불에 대해서도 그렇지, 이 인드라에 대해서도 그렇지, 빛, 그리고 어떤 에너지, 그리고 빛과 어둠, 거긴 이분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통합적으로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치 요한복음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것들이, 근데 완전 날것의 느낌이긴 해요. 근데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굉장히 오래된 그 문서들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창조주의 개념, 조물주의 개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다만 말씀드렸죠, 각 신들이 있다고. 거기에서도 물론 유일하다가 나오지만 그 유일한 신들이 많아. 인도는 셀 수가 없습니다. 신이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런 찬송가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브라만교의 그 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베다를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런 수리아라고 하는 이 찬송집, 이게 바이블인 셈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집이 있습니다. 제사집.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엄청 길게 설명을 했는데, 시리즈로. 거기는 제사 문화가, 제사 배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우리 제사 지낼 때 뭐 술을 뭐 어떤 방향으로 몇 번을 돌리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잽도 안 돼. 그래서 제사 전문가들이 가장 그 높은 계급인데다가,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그리고 아주 정합적인 것을 늘 따집니다. 제사와 이 현실 세계, 자연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늘 정합적인 것. 언어 자체도 굉장히 정합적이에요. 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알미라는 그 뜻이에요. 알다 할 때. 근데 뭐를 아는 거냐? 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중심이다 보니까는 이 제사집도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해요. 중요하고 제사의 문화야, 정말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요약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시기별로 나중에는 유랑을 떠나서 그 수행을 해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제 히말라야 설산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사는 게 원래 문화예요. 원래 고타마 시다르타만 한 게 아니라 원래 문화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인도에 그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수행처를 찾아서 갈 때 그 두 개의 요약집, 이게 세 번째 요소예요. 네 번째 요소가 바로 우파니샤드예요. 뭐냐, 그 이전까지 벌써 빛에 대한 나름의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일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이게 이미 들어간 거죠. 섭리에 대해서 뭔가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그 노력들, 그 충동들,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지만은, 이를테면은 크리스교의 그런 과정에서도 구약 시기에는 뭔가 계속 제사장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외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우파니샤드 시기에는 이거를 그 이전에 결국은 막 다 신이 여러 개고 막 이렇게 됐던 것을 조금은 이제 헤브라이즘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에요. 우파니샤드는 그때 당시가 실제로 슈라무나 부처가 나오던 그런 시기랑 시기적으로도 가까운 시기, 겹치기도 하고 하는 시기에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바라문교의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건, 아니면은 조물주라고 하건, 아니면 섭리라고 하건, 이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것은 뭐 저는 섭리라고 표현을 주로 하니까요. 이 큰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거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영향을 받은 힌두교 문화에서 그렇게 신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신은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영화 말고요. 화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바로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신의 아바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휴머니즘이 들어가 있는 방향으로 보편성을 띄어가는 거예요. 힌두교가 그래서 세계 종교에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신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신들이 하나의 빛에서 오는 아바타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이미 세워진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뭐 별 문제가 없이 현재 힌디 문화에서는, 힌두교라는 말은 원래 없었죠.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을 일찍이 이제 해놓은 게 바로 우파니샤드라는 거예요. 이 브라흐만, 범, 그리고 나, 아트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 이 전체 섭리가 내 안에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빛나는 부분, 이것이 이 전체 섭리 내에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제 빛을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에 몰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두움이 있으니까 그 소박한 언어로 초반에 어두움을 이렇게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버마이려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철학적인, 그리고 또 기도 중심, 수행 중심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집에서 그 다음 우파니샤드 아트만, 이 아트만이야말로 안쪽과 바깥쪽이 없다. 그리고 버마가 이려다. 브라만과 아트만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우리가 보통 그 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영성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권의 일정 수준 이상에 가면 거기로 수렴을 하는 것들이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크리스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내에도 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게 되려면 사실은 이를테면 크리스교라면 자신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 밟고 지나가려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대로 된 것들은 그게 아니고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섭리에. 근데 그게 다양한 그 문화권에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제 가는 것들이 일정 부분 있어요. 현대 그 영성주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파니샤드나 베단타를 우습게 보면, 베단타는 이제 또 이제 그 계열에서 또 한 번 이제 그 된 건데, 그렇다면은 이게 뭐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동학 향아설위, 이 패는 엉뚱한 데 향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향하게 하는 거다, 그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동학한 뭐죠? 최초의 가장 강력했던 그 강령 같은 게 시천주잖아요. 시천주. 우리도 천주를 모신다 이거야, 동쪽에서도. 근데 알고 보니 시천주에서의 천의 정체가 나오는 거죠. 뭐냐? 인내천. 사람이 바로 하늘님이었어. 우파니샤드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야. 아트만이 브라흐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인 여천이 되는 거지. 이게 제가 동학은 따로 몇 번 하긴 했는데, 그것도 한번 언젠가, 동학 대단하거든요. 그게
기회가 된다면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동학도 아마 그 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하는 게 불편하게 이렇게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버마 이력의 어떤 이제는 이론화되고 깊어지고 상당 수준까지 올라간 아트만인데, 그거를 아나트만으로 깬 게 바로 불교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아트만을 봤는데, 지금 이 아트만의 내용에 깨져야 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섭리를 향해서 합일이 되려고 하고 하는데 깰 만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아트만으로 조금씩 들어가기 전에 이래놓고 좀 더 얘기가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앉아있을 도서관 요 앞까지 와가지고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은 다 좋아. 그 취지도 좋고, 그리고 예전 같은 배달 시기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 그런데 그런 열망이나 종교적인 또 어떤 아주 궁극의 관심에 대한 이게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느냐가 바로 붓다의 문제인식이었던 거죠. 아트만 그리고 브라흐만, 시천주, 사인여천 너무나 좋잖아. 근데 그게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이거는 사실 욕심치고는 되게 그 높은 수준의 욕심이지만 그런 게 아닐까. 그 현실 그대로일까? 현실 그대로는 아트만이나 브라흐만이 아닌 연기가 아닐까? 다른 방식이 아닐까?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